오랜만에 동창회나 소개팅 자리에 가게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옷, 그리고 좋은 차, 예쁜 헤어스타일, 그리고 예쁜 메이크업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나가기가 싫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오랜만에 본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난 이 정도 살아낸다. 내 모습은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예요.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들이 많아집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아지죠. 다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볼 때 그러한 이유 때문에 활동성이 많아진다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봉사도 하고 여러 종류의 헌금도 내고 선교사도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야, 이 교회 진짜 살아있다. 이 교회 괜찮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성도들 스스로도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이 정도면 괜찮은 교회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활발하고 수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눈이 정확한 거지 우리들이 판단하고 우리들이 스스로 좋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 이웃들의 평가도 좋고 자기들 스스로도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래서 굉장히 들떠 있었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교회가 4대 교회였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의 눈에는 책망할 것뿐이라는 것이 그들의 실상이었던 것이죠. 어쩌다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재조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4대 교회는 당연히 4대 도시 안에 있었던 교회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배경, 4대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대 도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시 그쪽에서 남쪽으로 48km 위치한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4대는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는데 남쪽을 제외한 3면이 다 450m 높이의 거의 수직적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어요. 앞 빼고는 다 절벽이었던 것이죠. 또한 4대는 트몰루스 산 꼭대기에서 발원하여 도시를 관통해서 흐르는 파크톨루스 강에서 나는 사금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사금, 모래에 침적된 금. 그 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였죠. 이렇게 산에 건설된 부유한 4대 도시는 수용할 수 없을 만큼의 인구가 늘어나자 그 아래쪽 계곡에 다시 한번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도시가 2개예요. 위쪽에도 산꼭대기에도 4대 도시, 아래쪽에도 4대 도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4대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라라고 하면서 4대라고 하는 단어가 살데이스라는 복수형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4대들에게라는 말이 아니라 4대라는 도시 이름 자체가 복수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2개의 도시가 합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부유하고 삼면이 절벽인 안전지대가 있었지만 4대 도시는 자만에 빠져서 삼면의 절벽 지역을 전혀 방어하지 않고 있다가 2차례 함락당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BC 546년에 바사왕 고레스에게 침공을 당했었고 BC 218년에 안티오쿠스 대왕에게 침공을 당했었어요. 안티오쿠스 대왕에게 침공당했을 때는 크레탄 사람 라고라스라는 분이 15명의 군사를 이끌고 절벽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열어버리고 이제 안티오쿠스 대왕의 군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들은 생각도 못했죠. 생각해보자. 450m의 절벽이에요. 요즘에도 올라가기 어려운데 그 당시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방어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곳을 통해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던 그곳을 통해서 적군이 들어왔었던 거예요. 또한 BC 17년에는 거대한 지진이 나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경제 원조와 5년간의 면세 혜택으로 도시가 재건되었고 그로 인해서 다시 부유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결국 도덕적인 타락으로 빠져들었고 4대는 활력을 잃었으며 과거의 영광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4대의 도시에 살고 있었던 시민들 중에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그곳이 바로 4대 교회였던 것이죠. 이 4대 교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자 상태가 심각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4대 교회를 진찰을 하시는데 어떻게 진찰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어떻게 진단이 나와요? 살았다고 사람들은 많이 말을 하는데 내 눈에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4대 교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7 영과 7 별을 가진 이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습은 죽은 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의도가 있겠죠. 실상은 죽은 자에게 나타난 의도가 있는 거예요. 7 영이란 것은 우리가 1장 4절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7 영, 그리고 7 별은 1장 20절에서 7 별로 계시된 주님의 모습을 살펴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장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1장만 하면 계시록은 전체의 핵심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장에서 7 영이 어떤 거였습니까? 이 7 영이라고 하니까 숫자 7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숫자는 아예 무시하시고 7 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완전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7. 그러면 완전한 영, 성령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죠. 잠자고 있었던 영혼을 깨우시는 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죽어있는 4대 교회 가운데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7 별을 가지신 이로 등장을 하시는데 7 별은 무엇입니까? 7 별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교회 지도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7 별이 되느냐? 두아디라 교회 할 때 살펴봤죠. 새벽별을 내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별 자체셨어요. 그러니까 그 별이 담겨져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7 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별을 붙잡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 빛, 예수의 빛된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에 쥐시고 성령을 쥐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에게 너희의 생명은 내가 잡고 있다. 그리고 회복할 것도 성령을 통해서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환자 앞에 나타난 의사와 같은 모습이에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려내겠다. 그러니까 주님께 책망은 받지만 주님이 나타나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죠. 의사 앞에 섰을 때 내 병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지만 의사가 발견했다는 것은 오히려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그 병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의사가 발견했다면 이제 고치는 작업만 필요하잖아요. 주님이 이것을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진단을 내리신 것은 7 교회 중에서 가장 심각한 책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겠죠.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지만 여기서 주님이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자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죽은 자로다가 아니라 원래 죽어 있었던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어울리겠죠.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가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죽어 있는 자에게 편지를 한다면 편지 못 듣죠. 주님께서 항상 매 편지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들을 수 있는 귀가 남아있는 자들, 그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교회 안에는 가짜 성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 귀를 열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아있는 성도들조차도 모습이 말이 아닙니다. 다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는 바람직한 교회로 인정도 받고 인기도 얻었지만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는 굉장히 경건하고 활발한데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내가 언제 교인이었냐는 듯이 바깥에 4대 도시의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4대 교회 사람이라는 것을 또 알지 못하죠. 철저하게 변신을 하니까. 예. 한국 교회에도 그런 모습 많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모습 있습니까? 네. 아니요라고 하면 안 되죠.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모습이 없어 보이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되물어 볼 때 그게 납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진단을 하는 거니까. 자기가 살았는지, 자기가 죽었는지를 알아야지만 진단을 하는데, 우리는 괜찮은데요? 그게 바로 절벽을 타고 올라간 적군들이 침공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행위만 번드르한, 표면적으로만 괜찮아 보이는 4대 교회를 향해서 죽은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2절 상반부를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깨어나라 명령형이에요.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도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들도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 진짜 성도들이 정말로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이 말은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까지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르지가 않아. 하나님 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아. 이렇게 죽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지옥으로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너희들 진짜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죽어간다. 너희들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데 취소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4대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마귀라는 적군의 공격에 많은 상처를 입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싸움은 주님이 이긴 싸움이죠. 이긴 싸움이에요. 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겨놓은 싸움인데 자기들이 이긴지를 모르고 마귀들의 손에 휘둘려가지고 불안해하며 사는 것이죠.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게 4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4대 교회가 왜 이런 상태까지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깨어나라. 잠들어 있어서 그래요. 잠들어 있어서. 비몽사몽의 상태예요. 비몽사몽의 상태에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당연히 지죠. 비몽사몽인데 무슨 치권도 아니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져요. 그런데 성도는 비몽사몽할 때가 있어요. 성도도. 청년이라도 넘어질 때가 있고 장년이라도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해요. 반드시 다른 박질을 하고 뛰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깨워내신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 말은 주님께서 자 이제 알아서 일어나라가 아니라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일어나라. 그런데도 3절 하반부에 보시면 만일 일깨지 않으면 너희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너희가 내가 어느 때 이르를지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심판을 얘기를 하시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최종적 주님 재림 때의 심판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데
저는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재림 때 오시는 심판은 곧 이 시간 속에서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는 심판이에요. 안 믿는 것 자체가 심판인 거죠.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재림 때 갑자기 너희들에게 들이닥칠 텐데 나를 갑자기 보게 되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처럼, 주님을 도둑처럼. 도둑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없죠.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사람 태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언젠지는 알 수 없어요. 아, 주님께서 곧 오실 거야. 아기가 곧 태어날 거야. 반드시 태어난다는 것을 기다리죠. 근데 도둑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신자들은 주님을 도둑처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고 성도들은 반드시 주님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자기가 생명으로 낳는 구원의 예수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둑처럼 임하신다고 할 때는 너희들 조심해라. 너희들 진짜 성도가 아니라 불신자였을 수 있다. 경계하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진짜 성도들에게는 내가 반드시 너를 깨울 테니까 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처럼 귀를 열고 잘 들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긴장감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이 반드시 깨우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가 같이 와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확신.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도둑처럼 맞이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긴장감. 이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깨우라는 것일까요? 이들은 잠들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절 3번 보시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대요. 깨어있으면 온전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말하면 온전한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대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문란한 생활을 한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포함이 돼요. 온전하지 못하죠. 근데 이건 결과일 뿐인 거예요. 왜 이들이 온전하지 못하냐?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봉사활동, 헌금 많이 하는 행위, 이웃 구제 행위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괜찮은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온전한 행위예요. 근데 주님께서 진단을 하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죽은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행위라는 것은 표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행위는 주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자의 행위여야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나 우리 스스로 보기에 괜찮은 행위가 온전한 행위, 살아있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주어가 주님이라고 하죠. 주님이 찾지 못했다. 내가 볼 때는 괜찮은데요가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교회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 눈으로 진단되지 않는 공동체라면 이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사회 공동체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 힘도 없고 주님이 없는 집단이니까 당연히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겠죠. 오늘날 교회가 주님 없이 모이는 환경을 많이 맺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가 힘을 잃었죠. 기독교가 힘을 잃었다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 안에 예수가 쏙 빠지면 힘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럼 강단에서 복음이 쏙 빠지면 힘을 잃는 거죠.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 이 얘기는 네 안에 복음이 없다 이 얘기죠.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가득 채우다라는 단어예요. 온전하다, 온전한, 가득 채우다. 또 온전하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속이 텅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텅텅 비어있다. 뭐가 비어있습니까? 주님 보시기 비어있는 것. 주님은 이것만 봐요. 여러분들을 보실 때 네 안에 나 있냐 이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발견이 안 돼.
너를 보니까 그냥 너로만 돼 있어. 심판의 대상자죠. 근데 네 안에 내가 있으면 이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구원, 나와 함께 부활로 다시 산다. 오늘도 부활주일이잖아요. 우리는 뭐 절기 예배를 하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깨어서 온전한 행위를 하라. 이 말씀은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굳게 간직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네, 그렇습니다. 4대 교회는 복음을 받았던 교회예요. 그죠?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잊어버린 거죠. 받고 들었는데 지키지를 못했던 거예요. 간직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들의 행위 중에 무엇이 빠졌기에 텅텅 비었다고 말씀합니까? 복음이 빠진 거죠. 복음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복음이 빠졌으면 당연히 사랑도 빠진 거겠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지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뭘 사랑한다고 증명하겠습니까? 뭐 또 영지주의자들은 그 말씀을 그냥 듣고 그 말씀 이해만 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택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말씀이 진짜 생명력이 있다면 터져나와요. 그냥 이게 듣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 궤변에 속하는 말이니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삶을 돌아보세요. 그 말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그 사랑이 발견되고 있는지. 이 교회가 사랑을 잃었어요. 복음을 잃었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이 플레로라는 단어예요. 플레로. 온전하였다. 율법을 온전케 했다 이 뜻이죠.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남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플레로마라는 단어인데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여러분 율법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여러분들 가슴에 잘 담고 있으면 율법 텅텅 빈 껍데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온전하게 채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간직해야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완전하다가 플레로예요. 채워넣는다라는 거죠.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 사랑 없이 하는 죽은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행위라는 말만 보고 이제 그러면 윤리를 설교하면 되겠구나. 행위 잘하라고 똑바로 잘하라고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리로 간다면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서 뭐 어떤 기독교 매체나 이런 데서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우리 다시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고발만 하고 있어요. 고발만. 잘못된 거 고발하는 거 맞죠.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고발만 하면 됩니까? 그거 고발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 타락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그 도덕적 타락하는 사람들의 강단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 교회 복음을 안 전한다를 고발해야 되는데 맨날 도덕적 타락만 고발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혈안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살지? 근데 그렇게 해봤자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힘은 복음에서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타나니까. 그럼 무엇을 고발해야 됩니까? 이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진단이 있어야 되는데 너 왜 그렇게 사냐 이쪽으로만 가니까 불신자들도 그 타락한 양심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거 경쟁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교회를 보고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다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자기들도 안 가져 있으니까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거죠. 힘을 못 얻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회복하라는 의미에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최우선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그들의 생각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행동을 일깨워주는 게 아니라 생각. 너희들 지금 죽은 자의 사고를 하고 있는 거야.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사도 바울이 뭘 다루고 있습니까? 생각 다루고 있죠. 생각. 너희들 생각에, 너희들 마음에 무엇이 지금 들어가 있냐. 여러분, 생각 싸움에서 지면 우리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세속적 사고에 밀려서 거기 따라가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행위도 똑같아요. 그리고 설령 그 행위가 도덕적이더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텅텅 비어있는 껍데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4대 교회가 죽은 자가 된 원인은 그들이 받고 들었던 복음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생각이 세속주의에 점령당해버렸다는 거예요. 4대 교회가 그 옷, 복음을 더럽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 복음이 더럽혀져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근본 원인이 윤리에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복음을 옆으로 비켜놓고 율법을 강조하는 행위밖에 안 돼요. 이런 거죠. 자, 복음아 잠깐만 물러나 있어라. 이제 우리는 윤리를 좀 다뤄야 되겠다. 윤리 다룬다고 됩니까? 아니죠. 한국교회는 윤리 전 세계에서 가장 강조하죠. 동방예의지국이라서. 근데 윤리가 가장 떨어지는 교회가 한국교회죠. 왜 그렇습니까? 진단을 잘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군대 가면, 의무대 가면 배 아픈데 그 앞가진기 빨간 약 그거 막 바르거든요.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정신이 나갔죠. 그 안에를 봐야 되는데 겉을 발라요. 잘못된 거, 진단을 잘못 내려서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을 잃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개개인 신앙생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나를 살펴봐야지.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고, 맨날 머리로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마음에 공허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행하니까. 그게 바로 빨간 약 배에 바르는 격인 것이죠. 해결책을 윤리설교로 대처했다면 4대 교회는 회생될 가능성조차 없어진 겁니다. 4대 교회와 유사해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들었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어요. 그들이 뭘 강조했습니까? 할례를 강조했죠. 율법,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 강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율법으로 나아간다고? 이거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대 교회 또한 죽은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 바로 이 복음, 사랑을 잃어버린 데 있는 겁니다. 4절 보시면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이들이 없었다면 편지가 이리로 안 갔어요. 들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편지를 합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싹 다 죽어있고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라면 저는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제가 그걸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여러분들이 주의 성령을 받은 자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이 이해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절에서 언급되었던 거의 죽게 되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남아는 있는데 상태는 이분들도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네. 이들은 진짜 성도로서 복음을 잃어 타락한 교회 가운데 아직까지 힘들게 복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합당한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탁월해도 안 되죠. 주님은 거룩 그 자체신데, 근데 그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타서 없어지겠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 윤리적으로는 아무리 탁월해도 안 돼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당한 연구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까? 이들 가운데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친구를 해주시는 것이죠. 복음을 믿고 있는 자,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들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을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자, 빨갛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표현이 비유하는 거잖아요. 뭔가 은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자들, 주님이 이들과 같이 다닐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았느냐, 그거죠. 그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죄가 없는 흰옷 같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의가 십자가 보혈로 그들에게 옷처럼 입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옷은 주님 오실 날에 주어지는 옷이 아니에요. 흔히들 착각해요. 우리가 흰옷 입고 주님을 찬송한다고 하니까 주님 오실 때 나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겠구나. 그래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자는 절대로 그 흰옷을 못 입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주님 오실 때 나에게 흰옷을 입혀주겠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그 흰옷을 입고 있지 않은 자는 주님 오실 때 그 흰옷을 받지 못해요. 같은 옷이에요. 그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만 받는 옷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걸 입고 있는데 지금 이 땅에서 공격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흰옷이 흰옷 같지 않고 막 누렁색 같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온전한 흰옷을 입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마라나타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제 공격을 다 없애주니까 자기가 흰옷 입은 것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죠. 내가 흰옷을 입고 있었구나. 적군을 없애주는 거죠. 유혹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흰옷이 여러분들에게 다 입혀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입고 있는 이 흰옷을 끝까지, 그리스도의 피죠. 이것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승리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켜 회개하라. 간직하라는 말이죠. keep. 이미 이들은 복음을 받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직하는 데 실패한 겁니다. 복음은 한 번 받고 땡이 아니에요. 날마다 그 복음을 가슴에 간직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짜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깨어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깨어나라. 헬라어 현재형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진행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잠깐 깨고 다시 잠들어라가 아니라 계속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은 말이죠. 계속 깨어 있어라. 계속 복음을 간직하라. 계속 그 흰옷을 꼭 입고 절대로 벗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4대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자 죄인 중의 괴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는지를 망각하게 되고 결국 사랑이 없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4대 교회의 모습은 4대 도시의 모습과 비슷해요. 생각이 나시죠? 4대 도시가 어떻게 점령당했습니까? 안이랑. 우리 절벽을 누가 타고 오겠어? 우리 이렇게 강한데, 우리 천연 요새인데, 안전시대인데 어떻게 타고 오겠냐? 그러다가 당한 거죠. 그러다가. 마찬가지예요. 4대 교회도
부유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활발하고 건강한 교회였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처음 받았던 복음을 지키는 데에서는 굉장히 안일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보여지는 것이 좋으면 복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도 칭찬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한국 교회 굉장히 큰 교회들이 많죠. 참 그 어린 신앙인들은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신앙으로 어린 사람들은 야 저렇게 사람 많이 모이니까 건강한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답답하죠. 물론 복음을 잘 전해서 모일 수도 있고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듣기가 좋은 거였다면 복음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은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악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듣기 싫은 소리.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만 복음이 되는 거지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죠. 왜? 너는 없고 예수만 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하나님 해주시면 가능하고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신자들은 뭘 맨날 하나님께만 맡기냐고 너는 자존심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자존심이 문제예요. 그 자존심.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걸 없애는 설교가 복음 설교인데 그걸 받아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인다. 의심해봐야 되겠죠. 복음으로 많이 모일 수도 있어요. 예, 복음으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항상 너무 작은 것만 꿈꾸고 있는데 뭐 커질 수도 있습니다. 뭐 작아질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있는 인원들도 너무 힘든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4대 교회는 자기들이 볼 때는 괜찮은 교회였어요. 남들이 볼 때도 괜찮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죽어있어. 깨어나. 주님께서 4대 교회를 가리켜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반듯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외형적으로 괜찮다 하더라도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건 죽은 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방심하지 않고 있거나 깨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면 항상 공동체를 의식하니까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 어떨까? 아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포함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밝은빛 교회가 처음에 괜찮은데 조금 이상한 것 같다. 밝은빛 교회 똑같네 라고 생각하게 될 때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똑같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남들이 바뀌려고 생각하지, 남들이 특별한 밝은빛 교회 성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이 되면 교회는 특별하게 되는데 맨날 그 화살은 남들에게만 돌려요. 우리 교회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뭐 별 다르지 않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소망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는 제일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죠, 저.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볼 때 제가 회개가 나오죠.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말씀을 영혼 없이 전했으면 여러분들 계속 부족한 모습이 그대로일까? 제 개인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좀 살필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스스로를 못 살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죠.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피는 경우. 그러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을 테니까 서로 손잡고 좋은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오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을 안 하게 되면 호람대오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가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런 자였으니까. 그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만약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거나 섬길 책임이 있는 자리를 허락하셨다면 그 지위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깨는 것이 중요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잠을 자고 있거나 룸메이트가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가스레인지에 불을 안 꺼가지고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자기는 안 깨면서 일어나서 좀 꺼. 이게 뭡니까? 자기는 안 깨어났는데 저 성도를 향해서 너 복음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얼마나 열받겠어요. 지도 자고 있으면서 같이 자면 둘 다 죽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먼저 벌떡 깨고 끄고 야 큰일 날 뻔했어. 깨워서 함께 지켜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남만 깨우려고 깨우다 자긴 자면서 깨워요 맨날. 그런 모습 하면 안 되겠죠. 5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하나,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2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3가지 약속을 하고 계세요. 어떤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흰옷을 끝까지 잘 입고 있는 자들, 받고 들었던 복음을 지켜 회개한 자들, 그 남아있었는데 막 쓰러져 가고 있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깨어서 다시 복음을 꽉 잡고 있다면 너희들에게 이러한 상급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3가지 약속은 결국 하나로 귀결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겠다. 첫 번째 보시면 흰옷. 흰옷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흰옷.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흰옷 입은 거예요. 해군들 보면 흰색 제복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흰옷 입은 자,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고 들어가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2번째,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이러한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사회원 목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록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은 사형선고와 동일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회에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특권을 다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사형선고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회원 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 회원 목록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주님이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름이 지워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그럼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들도 있지 않냐. 적혔다가 기록됐다가 지워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냐. 그죠? 근데 이거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표현법이 고건법이라고 아세요? 고건법? 진짜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말을 2번 부정함으로써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워지다라는 단어에 지워진다라는 단어 앞에 헬라어 우라는 단어와 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 매. 이게 둘 다 부정어예요. 부정어. 그러니까 부정어를 2번 사용을 했어요. 2번 사용하면 영어에서 never와 같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 주님께서는 강조를 뭘로 하시냐면 적혔다가 지워질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그 이름을 새겨 넣어서 구원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고건법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확실하게 살게 될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2번째 약속입니다. 그 3번째 약속.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공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 근데 죄인이 그 나라에 시민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근데 주님께서 시인을 하신대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과 증인되는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시인을 하신답니다. 법정적 선언이에요.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한번 끊어졌었거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외면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자는 나로 인해서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3가지 약속은 확실한 구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상급은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상급이죠. 그때 실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세속적 가치관에 놀아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차례죠. 그래서 4대 교회들에게 7교회를 살펴보면 지금 교회들과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밝은빛 교회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씀, 4대 교회들에게. 4대 교회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회복이죠. 윤리를 회복하라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만큼 성경을 교훈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나라는 드물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의를 너무 강조하죠. 동방예의지구. 우리 여러분들 불교 문화권이나 유교 집안에서 자라셨으면 제사 지낼 때도 아시고 절할 때도 아시잖아요. 안경 같은 것도 벗어야 되죠. 이거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예배 때도 안경 벗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안경 벗는 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 마음에 쌓아놓았던 교만을 벗는 게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교만을 벗어내게 하는 유일한 도구가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것은 나는 없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나의 낮아짐의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얘기하지 않고 맨날 겉에 것만 벗겨내려고 하죠. 근데 현실은 한국교회가 가장 타락했죠. 윤리적으로. 별짓이 다 일어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나 추정 60부 이런 거 보면 이상한 목사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막 이상한 행동하고 아니죠. 그냥 목사가 아닌데 목사를 너무 많이 주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그 목사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도 문제고 두렵습니다. 제가 지금 젊어서 또 목회를 오래 하지 않아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하지 저 또한 그렇게 타락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늘 나도 4대 교회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다 가는 거예요. 밝은빛 교회 4대 교회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밝은빛 교회 서머나 교회다. 밝은빛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다. 이런 소리 들은 게 좋잖아요. 율법 행위는 칭의도 주지 못하고 성화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칭의로 의롭게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받았으면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정치적인 박해도 대적들의 핍박도 없습니다. 안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4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4대 교회는 외부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박해도 없었고 이단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흐리는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안일함이 문제였죠. 그들에게 있는 공격이라면 단 하나, 안일함이라는 공격. 표면적인 것에 집중되도록 하는 눈, 이것이 그들의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4대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었으며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었고 그 결과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노아 당시의 모습과 비슷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방주에 탄 자는 8명이었다. 겨우 8명이었다. 베드로후서에 나오죠. 겨우 8명.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됐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게도 그때가 아니라 날마다 개입이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남들 보기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 살았다는 평가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보니 온전한 행위가 나타난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죽은 교회가 되고 만다는 이 엄숙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을 잘 간직하고 주님 주시는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4대 교회의 타락한 모습만을 보일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거짓되고 실상은 죽은 자였는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생명의 빛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빛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내시고
우리에게 심어준 그 생명의 빛인데 우리가 이 빛을, 이 복음의 빛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진 않았는지요. 광야를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꿀 섞인 과자와 같다라고 생각했었던 만나가 나중에는 보잘것없고 왜 우리 눈에 만나만 남았느냐라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 눈에 그 예수가 볼품없고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